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드디어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아직 그는 그 소명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뒷일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의 소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큰 위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위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험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중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아래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족을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일행이 하나님께 갑작스럽게 위험을 당하지만 십보라의 대처로 위기를 넘기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본격적으로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다음 주에 드디어 애굽 왕을 만나며 본격적인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바로 직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종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소개되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 갖은 방법을 동원해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까스로 모세의 마음을 돌리시어 그를 애굽으로 향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추리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전에 이 이야기가 모세가 자신의 출애굽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의 이야기, 그 최종 준비 단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처럼 모세가 본격적인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기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이 전체 출애굽 이야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본격적인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 전조 형상들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신 사건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여러 재앙들의 전조 현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어떤 큰 사건을 이루시기에 앞서 그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작은 사건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그를 따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거기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다음에 일어날 많은 이들의 죽음과 부활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동일한 패턴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역시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이 내용은 뒤에 어떠한 사건을 예고하는 전조현상일까요? 그것을 이제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실 때에도 분명 그러하시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인 웃사를 죽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무엘서에서는 그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키실 때와 또 바벨탑과 소돔을 무너뜨리실 때 왜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대번에 죽이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신 후에 그 결과를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들을 만나 그를 치시려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십보라가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려 하자 롯이 그들을 중재하게끔 시간을 주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려 하자 롯이 그들을 중재할 시간을 주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사람들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도 항상 우리에게 먼저 갱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죽이려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갱생시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것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초리를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은 위협이지 정말 그를 죽이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죄가 있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실까요? 그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모세의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죠. 그는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하지만 방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시 이 상황에서 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레위기 24장을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은 사망으로 갚아야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살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의 목숨을 대신할 다른 목숨을 대가로 치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값으로 죽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이 모세도 역시 그 생명을 대신할 다른 생명을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제물로 바침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다시 2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모세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혹 뒤에 25절에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그 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그를 만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시자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 해서 문장이 한번 끊기고 그 뒤에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는 문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다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가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는 대상이 모세인지 혹은 그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그 둘 다를 겨냥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 또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십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그것을 막으려고 찾아낸 해답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할례죠. 그럼 여러분,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갖다다 대며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로다 라며 피를 언급하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포피를 베어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생명이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은 모세가 자신의 죄값 대신 생명을 바치는데 자신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피로 대신하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 그의 아들의 피로 대신 생명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생명은 곧 그의 아비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의 하체에서 나온 포피를 아버지 모세의 하체에 갖다 댄 것입니다. 아들과 아비는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하셨던 이가 모세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서 아들의 피를 바침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친 이 사건은 사실 그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이야기는 뒤에 본격적인 출애굽 이야기의 전조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할례 이야기는 뒤에 본격적인 출애굽 이야기 중에 어떠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자죠. 즉,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장자로 생각하시는 이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가 생명을 구한 것은 후에 그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생명을 구할 것을 예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이들 중에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또 어떤 이들의 구원도 그 뒤를 따른다는 뜻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구도로, 그런 똑같은 구도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장자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뒤를 따라 다른 자식들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사건도 이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맏아들을 받으심으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모세가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모세의 선조들 아브라함이 그의 맏아들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들, 오늘 모세의 아들의 할례가 오늘 모세가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맏아들이 바쳐진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그 출애굽 사건은 이제 모든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따라 또 구원받게 될 것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도 맏아들을 바쳐야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피를 잇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항상 그런 구도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의 사건은 뒤에 일어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모세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죠. 그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바로 그 여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지난 1, 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두 산파와 그의 어머니, 누나, 그리고 애굽 공주에 의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모세는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에 의해 생명의 건짐을 받습니다. 그처럼 이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이루는 데는 그 여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구한 이 십보라는 이전의 다른 여인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여인들과 오늘 십보라는 모두 모세를 구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여인들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모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구하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 십보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세를 구하는 일은 그녀가 하나님과 죄인인 모세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이 십보라와 같은 중재자가 꼭 필요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오늘 십보라가 맡은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게 되죠. 나중에 모세는 죄인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전에 지은 살인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그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너희는 애굽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 체류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왜 애굽에 체류했습니까? 그때 야곱의 12아들들은 당시 애굽 왕의 가축 관리 장이 되어주라는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시 그들이 애굽의 힘의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지껏 그 힘의 논리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가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 하시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늘 십보라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맡기시기 위하여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보라를 중재자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그 중재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중재자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도 역시 또 다른 많은 실족한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 위하여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뒤에 있을 또 다른 많은 구원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중재자가 꼭 되어주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중재자의 역할이 두렵죠. 나 같은 신앙심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중대한 큰 일을 맡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중재자로 사용하셨습니까? 이방의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앙과는 거리도 멀고 힘과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방 여인을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신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낮고 약한 이들에게서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강한 능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신앙심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나의 가장 최고의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십보라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의 아들의 피,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아들의 생명은 곧 그의 생명과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생명을 드림으로 온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역시 이 십보라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살을 베어서 피를 드려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하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삶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가장 강한 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또 바울이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삶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그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이들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들 가운데서 찬송받으시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